오늘의 세상에 전하는 어제의 예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참된 쉼과 소망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는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미래의 모습을 엿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최후의 심판이 모두 끝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불에 의해 사라진 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 부르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 영광의 중심에서부터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강은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심이 되는 큰 길, 그 한가운데를 따라 흐릅니다. 그리고 2절은 계속해서 놀라운 광경을 묘사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치료한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사실 병을 고친다는 뜻보다는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이들은 이미 영원한 몸을 입었기에 더 이상 아프거나 병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의 백성들이 영원한 건강과 활력을 누리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로 곧장 이어지는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정중앙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강 양편으로는 생명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한 종류가 아니라 매달 각기 다른 총 12종류의 탐스러운 과실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거닐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고 강가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맛보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우리의 집, 우리의 영원한 미래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거대한 역사는 세 그루의 나무 이야기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무는 인류의 시작점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한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지된 열매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고 그분의 주권을 거부하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보내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영원히 사는 것이 좋은 것 아니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죄와 고통, 질병과 슬픔, 미움과 다툼을 가진 타락한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저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영생을 막으시기 위해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셔야만 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운 저주였지만 역설적으로 타락한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 생명나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세 번째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나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과 같습니다. 병을 정확히 진단할 수는 있지만 결코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평생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계명을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세 번째 나무, 십자가 나무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를 그분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아래서 시작된 인류의 실패와 죽음의 이야기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나무 아래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십자가 나무 아래로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십자가 나무가 모든 저주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저주에서 풀려나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저주 아래 있는 모습이라면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더 눈부시게 아름다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약속은 이것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구약시대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눈빛 속에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느끼며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왕이자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신비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다스리게 될까요? 누구를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까요?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광대하고 무한한 계획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참여하게 될 영광스러운 사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세상의 어떤 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찾고 계십니까? 부와 명예의 나무, 쾌락과 성공의 나무는 우리에게 잠시의 그늘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갈보리의 십자가 나무 아래에만 우리의 죄를 씻는 용서의 샘이 있고 영혼의 참된 안식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마침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12가지 생명과가 열리는 그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